자,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주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은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린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국정에 대해서 국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의 청사진을 그러니까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농업사회를 살았을 때는 농업사회 생태계였던 것이고, 산업사회는 산업사회 생태계였던 것이라면은 그에 비견되는 새로운 생태계로 지금 그러니까 전환이 진행 중인 겁니다. 전환이 진행 중인데, 이 디지털 생태계의 특징을 제가 오늘 좀 비유해서 말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어떤 세상을 지향하고 있느냐,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동서양 문명에, 이건 디지털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은요, 새로운 그 생태계에 필요한 문화를 요구를 하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농업사회 때 농업 문명하고 산업화 시대 때 산업 문명하고 다른 문명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문명은 기존의 산업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일 겁니다. 그 문명의 방향을 제가 오늘 잠깐 먼저 이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하려고요. 동서양 문명의 공통점은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이 하늘님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동서양 문명의 공통점이요.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글자가 천자잖아요.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는 위에 보게 되면 둘 이자가 있죠.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둘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람 인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즉 이건 뭐냐면, 둘 이는 뭐냐면 이 짝대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늘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땅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천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형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진화한 것이 보입니다. 각골문자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각골문자 한번 봐보세요. 사람 형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마 유치원 어린애들한테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아마 저렇게 비슷하게 그리지 않겠는가? 에?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지 않겠는가? 이게 하늘천자로 이렇게 됐다고 했듯이요.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의 동서양의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있잖아요.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곧 하늘님이고 사람 안에 실의 원천, 하나님의 원천이 있다는 이런 뜻인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곧 하늘이다 하는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종교를 좀 졸업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교는 가장 인류사회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교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간의 어떤 제약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느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소위 신인합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목표로 했던 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종교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종교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요? 모든 원수라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상대잖아요. 근데 그 극단적인 상대도 심지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니까는
사람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 즉 그러니까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얘기죠. 사람을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라만상은 그러니까는 비로자나 부처님, 즉 진리를 인격화시킨 부처, 인격화한 부처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모습을 가진 것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에는 부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부처니까는 당연히 모든 것을 부처처럼 대하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을요. 이건 사람을 떠나서 자연에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어쨌든 간에 이 부처처럼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살생금지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대하라.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하는 건 똑같은 저는 얘기라고 봐요.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최재호나 최시영이나 심지어 이 손병이나 이 동학의 교주들이 얘기했던 거나 저는 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라는 것이 동서양 문명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은 자기 직원이라든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갑질할 수 있죠? 할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갑질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제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사해지는 겁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자기보다 그러니까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저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6일은 그러니까는 갑질하고 남들을 깔보고 남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러다가 일요일날 하루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냐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뜻대로 살면은 일요일날 가가지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갑질하고 이런 특권을 들여다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참여하면 뭐합니까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을 삼라만상을 부처님처럼 대하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부처님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 모든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과 부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디지털 생태계가 원하는 인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저는 인간 문명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교 신학자들의 표현을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가 얘기했습니까? 신인합의. 종교의 목적은 그러니까는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을 심지어 삼라만상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부처님처럼 대하는 삶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삶이 바로 디지털 생태계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는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